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되시죠? 쉽게. 예. 주인공은 고양이랑 쥐인데 쥐가 초상치를 보냈다가, 그죠? 쥐가 초상치를 보냈다가 고양이를 잘 만난 덕에 무사 귀환을 한 거죠. 이 영상을 왜 보여줬는가 하면 이 고양이는 자기의 뭘 상실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고양이 영상을 몇 번 좀 더 봤는데, 이 고양이가 굉장히 순발력이 강하고 대단한 동물인데, 이렇게 우리는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독사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뱀을 무서워하는데, 고양이는 뱀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고양이랑 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고양이가 이기더라고요. 살모사나 독사 이런 거와 고양이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고양이랑 뱀이랑 싸우면 고양이가 이기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고양이랑 쥐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고양이가 잡아먹도록 뭐가 된 거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오늘 나왔던 이 고양이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이 고양이가 뭔가가 지금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지금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기 밥을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쫄고 있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누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하고 살겠죠. 자, 우리 계속 집중에 관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어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언약하고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대체 집중해야 되느냐?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냐면 체질이 딱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건강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체질 개선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만큼 체질이란 것은 우리 삶에, 또 우리 건강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나 이게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수없는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한 번도 각인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에 한 번도 각인되지 않으면 확신 없이 살아간다니까. 수없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되냐? 각인돼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죠고요? 육신이 돼요. 그 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 와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 복음이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뭐로 와닿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각인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한 번도 생명으로 와닿은 적이 없다, 한 번도 각인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는 날,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도 각인된 적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이 복음이 각인되었구나. 나 아직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았구나.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이거 고백되어지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게 진실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복음이 뭐가 되지 않은 거죠?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복음이 나에게 지식이고 교리이지 생명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사건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움 오면 흔들리고.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내려지지 않는 거냐? 뿌리 내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 했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했어요.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그 흔들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죠?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했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파도 치면 어떻게 되죠? 모래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바람 한번 싹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은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 듣는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이 딱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뭡니까? 빛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흑암 가득한 세상에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그 세상이 흑암 가득한 세상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흑암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죠? 빛이 없다라는, 깜깜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밤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에 뭐가 필요하죠?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쌍라이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헤드라이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밤에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밤길을 가는데 그 등이 고장났으면 뭐 해야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 앞이 나는 너무 깜깜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멈추셔야 돼요. 그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내가 이 복음이 각인되었다의 기준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이 복음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기준은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왜? 나는 뭐죠?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뭘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나는 불완전하고 주는 완전하니까요. 그죠? 주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 기도가 나에게 체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뭘까요? 기도 중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이에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라고 했어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이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광고들이 나와요. 그리고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이 기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잘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 보세요. 좋은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낙심했던 좌절했던 그 모든 것을 다윗은 뭘로 연결시켰죠? 기도로 연결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인 거죠. 이때 우리 삶 가운데 24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25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남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체질이 되었다는 기준은 뭘까요?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었다는 기준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합니다. 그게 진실로 고백된 사람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고, 진짜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라면 기도가 체질되었다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 나오면 하나 딱 나와야죠. 내가 진짜 내 삶의 기도가 체질되었다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걸 보고 기도가 체질되었다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마냥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삶의 이유 온전히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에 대한 우리 맞춤형 집중 훈련이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확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훈련 날짜는 6월 1일, 2일 그리고 8일, 9일이었는데 본부의 그런 맞춤의 그런 사정상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는 날짜는 6월 15일 그리고 16일. 이거는 예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22일, 6월 23일 토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 훈련 시간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주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사님은 신행숙 목사님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토요일 주일. 그래서 1박 2일 한 번 하는데 3만 원. 그래서 1박 2일 2번 하기 때문에 훈련비 책정은 확정이 얼마일까요? 네, 6만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훈련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내가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집중의 이유. 그죠?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에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